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 땅에서의 삶, 정말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잘한 일이 있다, 내가 생각해 봐도 참 잘한 일이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마음속에? 제가 질문하자마자 그래, 이건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한 일이지, 정말 그건 정말 하나님께 저에게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지, 여러분 그런 것 좀 떠오르시나요? 멍하신 것 같아요 지금.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한 일, 정말 의미 있는 일, 저는 믿기는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적어도 한 가지씩은 꼭 떠오르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주님을 영접한 일,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일, 여러분 정말 잘하신 일이죠, 맞죠? 그처럼 우리 삶에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의미 있고 잘한 일,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늘 좀 떠오를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나는 정말로 내 생각에는 정말 성공한 일이고 참 후회 없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서서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거 아니지, 그거 실패였지, 그런 일을 왜 해?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나는 정말 잘한 일이고 나는 정말 성공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아서는 마음이 벌써 한풀 꺾이고, 조금 귀가 얇으신 분 같으면 난 실패였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잠깐만 기다려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한 일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하나 있지, 그렇게 생각한 그 일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이 그거 아니지, 그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주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성공이었지만 내가 하는 것은 다 실패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진짜 성공이 뭔지, 진짜 실패가 뭔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법을 알기 시작한 사람은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2000년대 중반쯤이라고 저는 기억이 나는데 맨발의 전도자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분이 계시죠. 최춘선 할아버지란 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김우연 감독님이란 분이 영상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재조명하기 전까지는 이 할아버지가 시내에서 마치 미친 사람으로 오인받으면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셨던 분이시지요. 마지막 영상에 이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춘선 할아버지께서 사명은 각각이요, 그리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들 보기에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맨발로 다녔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전 영상과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예전 영상 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Y2 코리아. 여러분, 딱 마음속에 예전 영상이 떠오르시나요? 이 땅에 진짜 유관순 같은 사람, 진짜 안중근 같은 사람, 정말 그러한 믿음의 사람 있으면 왜 지금 이 땅이 두 개의 한국일까? 라고 외치며 다니신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마치 미친 사람, 통일이 될 때까지는 나는 신발 신고 다니기도 너무나 죄송스럽다 해서 맨발로 다니셨던 분. 그런데 이 사람을, 이 할아버지를, 이 맨발의 전도자를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마치 광인 취급받다가 인생이 마무리될 즈음에 김우현 감독을 통해서 이분의 삶이 조명되고 진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던 그러한 영상이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 이거는 우리 청년의 때에 놀라운 믿음의 길이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의 왕들보다 억만 배 권세예요.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메시지 중에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를 알아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 그것은 뭐와도 같은 이야기냐 하면 우리의 삶은 진짜 믿음의 눈을 통해서 평가받아야 한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평가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평가자가 되시고 증언자가 되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삶의 여정과 환경과 관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진짜를 알아봐야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너무나 많지만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마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고 비난받고 때로는 너 정말 잘못하고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 같은 상황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을 방문해서 복음 전했던 그 복음 전한 방문이 헛되지 아니한 것이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항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주변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과 데살로니가 방문에 대해서 그거 실패지, 그거 헛수고였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었어,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이다. 아마 추측이 가능한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야손이란 사람이 집에서도 유숙하게 하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야손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곤경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의 눈에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 여행과 방문이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거 헛된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의 첫 절에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 지체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꼭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이것은 실패야, 그 길 가는 것 아니지 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길은 내가 예수님 동행하며 가야 할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예수님 힘입어서 가야 할 성공의 길, 믿음을 가진 자라면 담대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선포할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너무 쉽게 흔들릴 세상 가운데 놓여 있어요. 정말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 삶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염려가 생기게 되고, 지금 가고 있는 길 내가 잘 가고 있나 두렵고 미래가 불안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도 강하게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다, 내가 지금까지 감당한 주의 일이 헛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복음서마다 기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마가복음,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성경이 너무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다 도망하였다. 제자들이 눈이 열렸는지 상황을 잘 파악했는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마가는 기록하기를 제자들 그 밤에 다 도망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보면 마가가 제자들이 다 도망했다라고 기록한 다음에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을 기록합니다. 제가 그대로 봉독을 해드릴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한 청년이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갈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다가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제는 혼이불을 버리고 완전히 나체로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냥 완전히 도망하는 것, 자기가 창피당하는 것 다 그냥 상관없이 도망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읽으면서 한 청년이 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 청년이 정말 그렇게 주님 따르려다가 완전히 도망했다는 이 말이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잡혀가시는 예수님,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바라보니까 이건 도망가도
정말 제대로 도망가야 할 상황. 그렇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 잡혀가시던 그 밤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시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일이잖아요. 여러분, 겉에 드러나는 일, 세상의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휩쓸리면 이 한 청년처럼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주님 따른다 하지만 배옷입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간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 하면 이와는 다르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어요. 최근에 우리 새벽 예배에 계속 큐티 말씀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을 저희가 온 교회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묵상하시리라 믿는데 정말 사도 바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난과 핍박, 감옥에 잡혀갔다가 풀려나면 몸을 좀 회복할 틈도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거반 죽은 것처럼 얻어맞아도 깨어나면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면 자기를 도왔던 집에 가서 위로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음으로 위로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했다 싶습니다. 억압과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일의 증언자가 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은 세상의 사람이 증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핍박받은 일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소위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던 유대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유대교 안에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소위 종교 기득권자들, 이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았어요. 말씀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깨달아진 것 같아도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때로는 율법과도 같은 굳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도 하고 억누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핍박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내 삶을 인정하시고 증언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응답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경험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사람, 인생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의 나의 전도 여행과 고난과 핍박이 있는 이 전도의 여정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씨앗 뿌리는 일, 이 일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거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동화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읽은 동화입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동화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거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저 하도 옛날 일이어서 순간 제가 이솝이 썼나 했어요. 이거 누가 쓴 얘기죠? 우리 청년들 조용하신데 안데르센이에요. 안데르센. 근데 안데르센이 쓴 이 동화 이야기가 왜 떠올랐는지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냥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야기는 이야기로 풀어야 제맛이잖아요. 욕심 많은 임금이 있었습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거짓말쟁이 제단사가 이 욕심 많은 임금님에게 좀 한 건 좀 하려고 와서 하는 말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옷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옷이 얼마나 고귀하냐 하면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 눈에는 보이고, 이 옷을 입을 자격도 없는 지혜 없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는 가장 고귀한 옷. 여러분 입고 싶으세요? 저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임금은 그걸 제안을 받아들이지요.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동화책장 넘기던 기억이 떠오르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신하들과 왕이 흘깃흘깃 제단사가 일하는 것을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제단사는 늘 할 말이 있죠. 이 옷은 지혜로운 사람, 착하고 고귀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어느 지경까지 갑니까? 옷이 다 지어졌다고 해도 아무도 옷이 안 보인다는 말 못하고, 심지어는 이 임금이 벌거벗고 그 옷을 입는 신용까지 할 정도가 되죠.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임금이니까 행진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벌거벗고. 그런데 그 동화에 한 가지 굉장히 핵심적인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 옷의 문제점을 말하지 못해요. 신하들도 거리의 행인들도. 그런데 누가 이야기하죠? 두려울 것 없는 아이입니다. 얼레리 꼴레리 한마디 한 거예요. 벌거벗었다.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얼레리 꼴레리 하는 얘기를 우리가 못 들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정말 가리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결코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그저 덮고 살아가는 벌거숭이 임금의 문제가, 그 나라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거숭이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삶에 그처럼 정말로 드러내기 어려운 일, 그것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그 사건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기대가 되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야 벌거벗었어, 얼레리 꼴레리 이 말하는 거 듣는 거 여러분 두려우세요? 기대가 되세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사건이 기대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서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 붙잡는 거, 여러분 꼭 청년의 때의 이 일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섭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화를 보아도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행진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꼭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마음의 욕망이 우리를 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증언해 주신다,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근데 이게 왜 목사님이 무섭다고 했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방에 가서 그곳에서 만난 제자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질문 한 가지를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면, 너희들이 믿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이 말이죠.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저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뭔가 좀 대화가 이상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을 때 그때 놀랍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에도 성령이 임했냐? 성령의 역사 있었냐? 그랬더니 이들이
성령이 뭡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우시죠? 안 무서우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겉으로는 예수님과 잘 교제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 없는 교인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벌거숭이 임금이 당한 수치처럼 인생의 청년의 때 그러한 수치인 것 같지만 축복의 때를 경험하는 거, 그것이 은혜이지 겉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사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저는 꼭 공포영화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19장에 계속 그와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나아가서 한 지역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치유의 사역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와 같이 치유 사역, 악귀를 쫓는 일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19장 15절을 보면 사도행전에 악귀가 대답을 하면서 이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쉽게 말하면 넌 뭐냐? 사도 바울이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도망하기 바쁜데 얼떨결에 도망할까 하고 봤더니 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꼭 저에게 들려지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가 넌 뭐냐?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 주의 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넌 뭐냐 도대체? 정말 우리에게 대답할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요 딸이다 라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말하여야 할 텐데 넌 뭐냐? 전 누군데요? 정말 우리가 쭈삣거리며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오늘 말씀에 빌립보에서 많은 능력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였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모든 학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 고난과 능력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과 또 고통을 당했는지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짧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귀신 들린 여종의 고통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 된 사람은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봐줘서 돈을 벌어왔는데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돈 벌 일이 막막해지니까 사도 바울을 박해합니다. 관원에게 고소해서 바울이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엄청난 고난과 능욕을 받아요. 한 영혼이 눌림받고 억압받았던 것을 풀어주었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돈 버는 성공을 망쳐놓은 엄청난 사건인 거죠. 남의 경제적 권한을 망쳐놓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과 능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능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권면해요.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속임수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탁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내가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고난과 능력 가운데서도 이것이 실패한 인생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저가 담대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할아버지 되시고 할머니 되시겠죠? 네, 여러분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곱게 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멋있게 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라 말할지 몰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아주 간단한 첫 번째 권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김받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옳게 여김받는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께 옳게 여김받은 삶 살았다고 담대히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 전하는 삶이었어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해도 그가 복음을 전하고 전했어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른 길 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가르치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고치셔서 하나님이 결국 보내시지 않겠어요? 아마 여기 오늘 국내 선교 파송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로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인정하시고 옳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실패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학교에서도 사역을 하고 젊은이 교회에서도 사역하고 저희 선한 목자 교회에서 가장 많은 전도사님이 계신 파트가 교회 학교랑 젊은이 교회죠. 그러니까 제가 많은 전도사님들과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도사님들과도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전도사님들도 마음 아프실 때가 있더라고요.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목양을 열심히 감당하면서도 때로는 전도사님들도 오해받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왜 전도사님은 왜 저 지체만 신방을 할까? 왜 저 지체에게는 문자가 2번 가고 나에게는 1번 올까? 저 전도사님이 나는 점심을 왜 안 사줄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들이 때로는 뭐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 말고 때로는 오해받고 마음이 아프실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겉으로 보이는 성과가 없을 때 낙심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냥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담당 목사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담당 목사인 제가 어떤 얘기인지 제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다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감당하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담당 목사로 그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 위로가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거 걱정 마라. 그거 증언할 일 있으면 내가 다 증언해 주겠다. 내가 한 상황 한 상황이라도 너의 마음이 나를 향했던 것 솔직히 말하면 좀 떠나 있을 때도 있었지만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증언자 되신다. 이거 붙잡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삶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떠한 결과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부담이 되지요. 하지만 말씀 어느 곳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결과물을 통하여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없으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 기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직은 여러분 자녀가 없으시지만 부모님이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선물을 준비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선물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 사는 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싸고 화려한 선물 사면 물론 눈에 보기 좋고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처음엔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쏙 알아챈 듯한 선물을 하면 그것이 정말 귀한 선물이 되겠죠.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 생일이나 어떤 특별한 날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학용품을 사오셨어요. 그것도 내가 이제 연필이 다 떨어져 가서 선물 받는 날 아니어도 엄마 아빠가 연필을 사주셔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선물을 사오셨는데 연필, 아주 너무 그냥 고급 연필이라고 주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이거는 그냥 엄마 아빠가 날 사줘야 되는 거지. 옷도 너무 좋은 옷, 예쁜 옷을 사오셨는데 옷을 사야 돼요. 다 이제는 헐고 이제는 커서. 근데 엄마가 꼭 필요한 생필품과도 같은 것을 사오시면서 이거 너 선물이다. 마음이 어떠세요? 꼭 필요하지만 그게 기쁨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착해서 그게 기쁨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기쁨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목사님의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야, 선물은 그런 거구나 하고 딱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물은 꼭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지만 있으면 좋은 거를 누군가 챙겨줄 때 기쁨이 된대요. 한번 잘 새겨 들어보세요. 꼭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꼭 굳이 나는 사려고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좀 갔던 거, 그거를 누군가가 잘 이해해서 그것을 딱 선물해 주는 순간에, 여러분, 그것은 생필품이 아니에요. 내가 꼭 써야 할 연필과 옷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 너무 꼭 필요한 거 사줘야지. 그러면 기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필요를 넘어서는 것을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제게 꼭 이게 필요할 거다. 그것을 넘어서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필요를 넘어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딱 오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그것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의 지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정말 믿음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 이상을 하기를 여러분 갈망해 보세요. 이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의 태도로 믿음의 도전을 했으면 좋겠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을 넘어서기를 여러분이 갈망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 얘는 한 이 정도면 되겠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것을 훌쩍 넘어선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결코 그 일을 못합니다. 한 번 순간 마음에 품었다가 세상의 영이 그거 아니잖아 한마디면 어때요? 다 접어요. 그건 너 월급에서 너무 과한 일이야.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헌금도 접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이상을 넘어 믿음의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아프게 하는 정말 놀라운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그냥 콕콕 집어가지고 정말 무심코 한 한마디에 막 한 사람을 완전 무너뜨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저희 할머니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정말 유쾌하셨던 분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제 사촌 형이 한 분 계세요. 근데 할머니 생각에는 저희 사촌 형이 공부가 아슬아슬하다라고 생각을 그냥 그런 식의 생각을 한번 딱 선입견처럼 머릿속에 딱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때 저희 사촌 형이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인데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겠죠. 할머니 댁에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서 그냥 정말 재미있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할머니가 그냥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 연합고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려면 그 당시만 해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그저 그냥 성실히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합격을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합격하는 시험이라고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할머니가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저희 사촌 형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 연합고사 합격하면 할머니가 금반지 해줄게. 너무 사랑을 듬뿍 담아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사촌 형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무너졌어요. 내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구나. 근데 할머니가 너무 사랑을 담아서 간절하게 너 이 시험에 붙기만 하면 할머니가 금반지 해줄게. 그때부터 할머니 집에 저희 사촌 형이 한동안 놀러 가지 않았어요.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죠. 정말 가까운 분 누굴까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의 기대를 무너뜨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랑 가장 가까운 분과 여러분 정말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옳게 여김받는 인생에 대한 그저 생각은 있는데 가장 가까운 그 예수님과 정말 제대로 교제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그분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신문 기사로 보았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인도의 빈민촌 사역의 성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 저가 1948년부터 97년까지 48년간 한결같이 인도 빈민촌 사역을 했습니다. 48년이란 생활, 이 세월이 정말 쉽지 않은 세월이었겠지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 나라로 간 다음에 그의 여러 가지 편지나 일기가 공개되면서 이러한 이야기가 공개됐어요. 마더 테레사도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끊임없이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방황하였던, 영적으로 방황하였던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끝까지 빈민촌을 떠나지 않고 사역했는데 그의 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방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79년 9월에 마더 테레사의 정신적인 동지였던 미하일 반 데어페트 신부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신은 당신을 매우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침묵과 공허가 너무 큽니다. 나는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며 기도할 동안 혀를 움직이려고 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더 테레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정말 역사하고 계신가 고민하였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79년 9월에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 해 말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데 그때 마더 테레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내주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수상 소감으로 말합니다. 아마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차이를 보고 바로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다르잖아. 방황하였다는데 지금은 수상소감이니까 이렇게 말한 거 아니야. 모순이 되잖아. 세상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쉽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마더 테레사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신앙의 갈등도 겪었고 아픔도 겪은 듯한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경험하고 통과하는 길이겠구나. 차라리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머리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내 길 인도하시겠지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와 같은 번민과 아픔이 있겠구나. 정말 인도의 빈민촌 사람들 섬기려고 모든 것을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혀있는 가난의 장벽, 여전히 끊이지 않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 물어볼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지만 그가 믿음대로 사는 삶을 끝까지 경주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분명히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흙과 백으로 갈라지는 인생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는 악의 문제, 세상의 권세가 판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묵묵하게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더 테레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기뻐하셨겠다. 믿음대로 끝까지 살려고 하면서 그 아픔, 그 번민도 기도로 올려드리며 마지막까지 믿음의 실천을 하였던 이 딸에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겠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옳게 여기는 삶의 방법이 어떠한 거창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진실됨으로 끝까지 흔들리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에 하나님이 증언자이시지요. 세상의 각종 언론이나 어떠한 보도 매체가 증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증언자이시지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분들 중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겠다 싶습니다. 관계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작은 신실한 몸짓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살아내려는 여러분의 삶을 정확하게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난과 능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내가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바로 이 순간에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살아내는 일에 여러분 한번 삶을 사용해 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복음 전하는 일, 작은 일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저랑 한때 동역했던 목사님이고 또 신학교 교수님이신 분이 페이스북에
작은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 좋겠다 해서 그냥 짧은 글이지만 그냥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를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흘러가게 하고 오지 않은 것은 오지 않은 대로 놔두십시오. 그리고 지금을 사십시오. 목표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 80%는 목표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랍니다. 현재를 살다 보면 성공도 있는 것이고 성공이 없어도 현재를 산 것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산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생명을 산 것입니다. 한 번에 한 호흡에 집중하는 삶이 가장 파워풀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놓치고 살면 그것처럼 무서운 삶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분명히 붙잡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감당해야 할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홀리캠프와 사도행진을 나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오늘 앞에서 함께 기도를 받았습니다만 올해 국내 선교가 달라진 부분이 특별히 우리가 그 이전에는 각 지역의 다음 세대들을 섬기는 캠프 사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그 캠프 사역에 덧붙여서 전국을 땅밟기 하고 그리고 전국을 우리가 여러 지체들이 사도행진을 하면서 그 땅의 영적 문제를 주께 올려드리고 그 땅의 문제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말 이 한반도의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땅의 그냥 한 교회일 뿐이죠. 젊은이 교회가. 하지만 청년들이 그 모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품고 나아간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일을 넘어서는 일을 우리가 좀 꿈꿔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일 위에 특별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제가 그 어떤 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모든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를 한번 갈망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 시간의 문제, 능력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일에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목자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한 가지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선한목자교회는 빚져서 남 도와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어렵고 한 달 한 달 이자 갚기도 어려운 때에 일본에 선교센터를 지어야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선교센터를 지어야 하는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커 보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당시 약 몇 억의 돈을 요청했어요. 선교 헌금으로. 근데 저희도 그 당시 이자를 감당하기가 건축부채 쉽지 않은 때에 저희 교회 모든 장로님들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중직들이 한 마음으로 결정해 준 것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빚져서 교회 짓고 남 도와주는 일이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가 빚 잘 져서 그 빚 잘 진 걸로 잘 도와주는 일이다 라고 믿으시고 그 당시 우리가 빚져서 선교센터 설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영적인 전통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오늘도 사실
기획위원들과 아침에 사역 나눔을 하면서 몇몇 선교 단체와 여러 곳에서 젊은이 교회에 정말 급박한 요청들이 왔어요. 그런데 기획위원들이 기도하면서 사실 젊은이 교회도 올해 재정이 빠듯하게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다 우리 기획위원들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은 동일하게 우리 교회는 빚을 지더라도 돕는 교회입니다. 그 마음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젊은이 교회에 아마 넘치도록 채워주실 일이 있는 것 같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옳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것을 넘어서 내가 그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한번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번 쓰임 받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큰 능력의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전이, 믿음의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 제목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되면 오늘 좀 정말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내 삶 실패다, 그건 아니잖아 라고 말할 때 제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의 삶이 죽게 놓여 있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처지 따라서 그저 주의 일 감당하려고 했는데 주님의 기대를 넘어서서 주님께 헌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내 삶의 증인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의 증언자 되시는 분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실패한 인생,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안에 내 삶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며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따라 그저 주의 일 감당하려고 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기대를 넘어서서 주의 마음을 훌쩍 뛰어넘어 주께 헌신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여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청년들 가운데 주의 마음을 정확하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대를 뛰어넘어 주께 헌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권세에 주님 무너진 인생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무너진 청년들의 삶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의 증언자이다, 내가 너의 삶의 증언자이다,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삶을 내가 증언하길 원한다, 주의 음성 듣기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주의 말씀 붙잡고 복음 전하고 주님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이 우리의 삶에 충분한 구주 되심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청년의 때에 오로지 주님으로 충만하고 기쁜 삶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좌지우지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증언자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삶이 지금 끝나고
멈춰지고 결정나고 판단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대를 뛰어넘어 헌신하는 청년들을 사용하기 원하시오니 우리가 그 삶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 길 믿음의 눈 열어 바라보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도행진으로 홀리캠프로 나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충부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